감사합니다. 에고라는 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중퇴하고 아메리칸 어페어리라고 하는 회사에 마케팅 전략가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회사가 이분 때문에 한층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만든 광고, 이분이 만든 마케팅 전략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구글이라든지 미국의 대기업에서 이분을 자문으로 모셔서 회사의 마케팅 자문을 받곤 합니다.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죠.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인물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분은 이분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인생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자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일순간에 수직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이 성공했던 내 인생이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급진 추락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았더니 자기만이 이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고라고 하는 그것이 인생을 추락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에고가 무엇입니까? 에고가 무엇입니까? 에고는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교만함이에요. 우쭐댐이에요. 남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한 자기 본의적인 생각, 이거를 에고라고 해요. 우리는 에고이스트라는 말을 써요. 이기주의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아나무인의 삶을 살 때 그들을 에고이스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 외에 다른 이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섬에 살고 있는 걸 몰라요. 배를 타고 섬을 떠나서 섬을 바라볼 때 저게 섬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나 자신에게 갇혀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를 떠나서 객체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남이 나에 대하여 말할 때 그걸 통하여 내가 압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나의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말씀은 나를 말씀 안에서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어떤 존재냐, 그의 실체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도 죄에 대한 책망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죄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의 죄를 고발해요. 이것은 21가지 외에 다른 건 없다, 이 뜻은 아니에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각종 죄악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판사에게 검사가 이 사람 그 죄 조사를 했더니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고 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나 자신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것이 내 내면 마음으로도 일어나는 죄악들이에요. 동시에 노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도 있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함, 비방이나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종한 자, 무자비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런 내용들은 나 혼자가 아니라 노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짓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곧 이런 죄의 고발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를 짓는 존재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죄의 원인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결과물이 있다. 어떤 원인으로서의 결과예요. 오늘 제가 여기 있으면 과거에 어떤 원인들 속에서 오늘 결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홍수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피해가 있을까요? 많은 비가 쏟아져서 그 비로 인한 결과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죄의 고발을 할 때에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한 씨앗,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합당치 못한 일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에게 합당치 못한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들이 오늘 본문에 21가지 죄악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할 때 어디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디에? 집입니까? 아니면 회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주장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필립 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립 카츠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컴퓨터를 하게 될 때에 컴퓨터에 많은 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고 이것을 상대에게 전달해야 할 때 많은 양은
하나하나씩 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압축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압축 파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압축 파일을 만들어 개발한 사람, 그가 바로 카츠예요. 그는 실리콘 대학의 전산학과를 졸업했어요. 23살 때 압축 파일을 그는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것을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23살에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무엇보다도 쾌락에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이 돼요. 알코올 중독만이 아니라 섹스 중독이 되어져요. 23살 때 억만장자가 되었던 그는 14년이 지난 37살 때 낡은 모텔방에 시체로 변해버렸어요. 나중에 그를 보았더니 중독 가운데에 위스키병을 안고 눈을 감은 거예요. 어째서 성공했던 그 인생이 이와 같이 추락했습니까? 추락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에 에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쾌락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때 이런 결과를 갖고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람들이 의식 속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함으로 국가에서 원하고 있는 고시에 합격함으로 고급 공무원도 됐고 어떤 자격증, 라이센스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학교 공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의 내용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무신론에 하나님이 없다. 신이 창조한 게 아니다. 모든 우연 속에 세월이 가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생명체가 나오고 그 생명체 가운데에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 이것이 진화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입니까? 동물이에요.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의 왕국의 약육강식이에요.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힘없고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것이 동물의 왕국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공부만 배우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어떤가요? 너무너무 살벌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다 자기의 먹이구로 알고 다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오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학교 교육은 인간적 파괴와 삶을 동물로 만드는 교육을 근본적으로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미래가 우리의 지구가 위험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교육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그 원인적 문제, 이걸 바르게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끝납니다. 정신병원이 많아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현대인들 속에 정신질환으로 앓고 고생하는 분 많습니다. 병원에 가야죠. 여러분, 의사가 진단하고 병원 입원도 하고 당신 건강해보겠습니다. 퇴원 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나 그의 감정적 상황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마지막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법을 쓰는 의사들도 있대요. 병실에 수도꼭지를 털어놓고 수돗물이 바닥에 흥건히 고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환자들에게 바닥 물걸레질을 하세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바닥에 물걸레질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바닥을 닦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수도꼭지 잠그고 바닥을 닦는 사람에게 당신 건강해졌으니 퇴원해도 좋소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꼭지는 내버려 두고 바닥만 닦으면 더 입원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어떤 원인에 대하여 찾을 줄 아는 사람,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 그 결과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원인이 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거를 생각지 못하고 여전히 바닥에 있는 물만 닦으려고 해요. 현상적으로 나타난 건강 문제, 정신적 문제의 치료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자기 본의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수많은 범죄의 원인 뭐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떠난 인간에게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수술을 받고 난 이후 6개월마다 정기검사합니다. 정기검사하는데 검사가 굉장히 많아서 하루에 못 받고 이틀 동안 해요. CT 하죠, 내시경 하죠, 본 스캔이라는 거 하죠, 가슴 촬영하죠, 피 검사하죠, 소변 검사하죠. 굉장히 검사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 가서 내시경도 하고 또 CT도 합니다. 그리고 본 스캔이라는 건 아침 일찍이 가요.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는 3-4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20-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촬영기에 누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를 스캔하는 거예요. 전이가 되어 있는 게 없는가. 이거를 검사합니다. 제가 그곳에 검사하면서 항상 이 생각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 마음 있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 육체에 암세포가 있느냐? 이런 검사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암세포는 없습니까? 내 영혼의 암세포는 없습니까? 이런 걸 통하여 내 건강 진단을 받듯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검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스캔할 수 있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촬영합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촬영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너를 스캔하고 진단을 했더니 뭐라? 하나님이 죄의 중병 걸려서 사망 진단을 내렸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던 결과가 뭐냐? 결국 너는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진단을 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사망이라는 진단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스캔을 해보았더니 너무 죄악이 많아서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사망 진단을 내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와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죽은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5살이 되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프레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소와 뇌 수술 전문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뇌에 이상이 있을 때 그 수술을 하는 데에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1개월 동안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식물인간이죠. 그리고 나고 의식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1년 동안 요양을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있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25년 전에 수술했던 아이가 생각나요. 이름이 나옴입니다. 4살 난 아이가 들것에 실려 응급실에 왔어요. 뇌 종양이었어요. 그리고 동맥 혈관이 터지면서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응급수술했어요. 응급수술을 하고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붕대로 머리를 감았죠. 눈과 코와 입만 남겨놓았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아이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눈이 초롱초롱한 가운데에 의사 선생님, 자기를 수술한 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저 줄넘기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날 갔더니 이 나옴이라는 아이가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자전거를 배워서 자전거를 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또 그 다음날 갔더니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 글을 배워서 오빠처럼 만화를 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그 혈관 터진 것이 너무 심하고 종양이 크기 때문에 수술을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갈 때마다 언제나 명랑했고 언제나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희망을 얘기했어요. 현재를 살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금년을 살면서 내년 4살이지만 5살에 나는 줄넘기를 배우고 싶고 자전거를 배우고 싶고 글을 배워 만화책을 읽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아이에게 나타났어요. 아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25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숙녀가 됐어요. 건강하게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주어져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그 절망적 환경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희망대로 이끄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갈 때 절망적 환경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의 미래가 열려 있다. 이것을 갖는 사람.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 그냥 운행합니까? 파일럿, 선장이 그 마드로서가 그 배를 운행하는 거예요. 버스가 그냥 갑니까? 버스 기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운전을 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갑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기 위하여 T코스, S코스, 주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 운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면허증을 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을 운전하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느냐고요.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여행 연습이나 사전 답사나 그리고 운행의 코스 연습을 한 적 없는 그냥 태어나서 무면허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면허 운전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난폭 운전해요.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수많은 사고를 일으키며 사는 것이 오늘 삶의 현실이잖아요. 왜 웁니까? 왜 깨졌습니까? 왜 패배를 당하고 삽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무면허 인생길을 가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리를, 내 운전대에 잡고 있는 이 자리를 정식 면허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내어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운전해 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운전해 가는 것과 근본이 다른 미래의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MRI 하고 본 스캔을 해봐야 돼요. 오늘 내가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에고인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감으로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율법과 자기의 학문적 지식이 자기 인생을 끌어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자기 인생 율법이 끌어왔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건 아니로구나. 그래야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 인생 운전부는 예수님입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제 인생을 끌어가 주십시오 하고 내드렸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게 될 때에 분명하죠.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20살 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브라이언 트레시라고 하는 분이 썼죠. 이분은 캐나다 밴쿠버가 고향입니다. 아버지가 벌목공이에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가난한 가정에 이 아이는 성장합니다. 고2 때 가난이 싫고 일찍 돈벌이 해야겠다 학교를 관두고 알바하면서 살았어요. 낡은 차 폐차를 앞두고 있는 그 차 하나를 사서 그 차나 알바할 때가 아니고 그것이 자기의 생활 공간이에요. 먹고 자고 모든 게 폐차 직전에 있는 차 안에서 삽니다. 어느 날 강추위가 몰려왔어요. 그곳에서 자다가 동사 위기에서 살아납니다. 그는 아찔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 모양이 되는구나. 그는 처절하게 동사 위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는 폐차 처리해버리고 알바하며 번 돈을 가지고 저 동부까지 가요. 캐나다 서부에서 동부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 위에서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런던에 내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서 알바를 하며 힘들게 지내며 낡은 자전거 하나를 삽니다. 그 자전거 하나를 타면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도보 해협을 넘어요. 그리고 도보 해협을 넘으면 프랑스를 넘어서 스페인을 가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알바하면서 랜드로버 4x4 앞에까지 바퀴가 굴러가는 차를 사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카페를 타고 알제리로 가게 됩니다.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사하라 사막을 이 차를 가지고 통과합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20살, 고향에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대학의 과정을 끝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분은 세계 동기부여가로 너무너무 훌륭한 분으로 엄청난 책을 집필하는 다작가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 이분이 왔어요. 1시간 강의를 할 때 강의료를 얼마를 받았느냐? 8억을 받고 왔어요. 1시간 강의를 하는데 8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이분이 왔다 갔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분으로 인생을 바꾸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단 하나, 마음을 바꾸니까.
마음을 바꾸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마음 바꾸면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끌어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나를 여기까지 끌어왔냐를 보면서 내 인생 정말 잘 살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아니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끌어가는 운전자를 교체해야 되죠. 주님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뭐로요? 흙으로요. 새나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동물과 사람이 근본으로 다른 거,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사람만 그와 같이 됐습니다. 동물, 개돼지 생기 없어요. 사람만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동물은 하나님 없이도 살지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에서 끊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창조할 때 인간 자체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그분 때문에 복된 미래로 나아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망난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저에게 올 유산 주십시오. 유산을 현금으로 바꾸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먼 나라로 떠나갔다 말합니다. 먼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남미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멀리 갈 수 없는 남극, 북극을 얘기합니까? 여기에 먼 나라는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 못하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먼 나라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먼 나라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게 먼 나라예요. 여러분, 먼 나라로 갔던 두 번째 아들,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 갔을 때 둘째 아들이 한 것, 허랑방탕이에요.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허랑방탕, 탐욕적이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게 인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그게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발병 나야 돌아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흉년을 보내요. 경제 불황이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양돈장에 가죠. 양돈장이란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돼지 사육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돼지 사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에 가서 품팔이 일을 하게 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질 농장주를 만났습니다. 매질합니다. 먹을 것 주지 않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비참하게 삽니다. 그가 누운 침소에 눈을 뜨면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지붕이 뻥 뚫린 곳에서 거주해야 돼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눈물이 밤마다 벽에를 적십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 생각하죠. 아버지 집에 어때요? 농부들이 많죠. 일꾼들이 많죠. 한 번도 아버지 임금 체불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 그 농부들, 일꾼들에게 표독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 끼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그들은 살아갔어요. 생각하죠.
아버지 집에 품꾸는 게 낫겠다. 그리고는 그는 박차고 일어나서 집을 향하여 가게 되잖아요. 아직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죠. 아들아, 너무나 말랐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 그 돈 어떻게 했어? 나 네 꼴 그럴 줄 알았지. 떠날 때부터 알아봤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어찌하든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새 신발 시키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에고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너와 함께 너의 가는 길 동행할 때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복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 내가 운전해 가는 게 아니라 내 운전좌석에 주님을 앉혀놓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길 끌어가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안에 내가 에고로서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께 그 자리를 양보해 드리고 내 삶을 끌어가 주세요. 자리를 내드리세요. 그분은 맑은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얻고 가세요. 여러분, 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게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런데 출애굽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광야길로 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물 없습니다. 길 없습니다. 먹을 양식을 얻을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들을 끌고 갔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그러세요? 도대체 사랑을 한다고 출애굽시켜 놓고는 애굽보다 더 못한 광야길로 그들을 끌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인생길에 가게 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지혜예요. 말씀이 뭐예요? 빛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깨닫게 하는 능력이 말씀이에요. 태산이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가면 말씀이 우리를 안고 태산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차지하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